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수요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데반과 빌립에 이어서 오늘은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터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혈을 해온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계속 피가 유출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까운 거리도 움직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기간도 아니라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혈이 육체를 계속해서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해졌을 수 있지만 그녀는 불편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에서 계속 피가 유출되는 것을 당시 문화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여겨졌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라면 피가 유출이 되면 옷이든 앉았던 자리든 그 사람이 누웠던 모든 자리가 부정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가 묻어있는 그곳도 부정해지고 또한 그것을 만지는 사람 또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아멘. 딱 지금 본문의 그 여인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유출이 있는 동안에 부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인들은 약자였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병자들은 더 약자였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것이 더해지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이 여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시선을 두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달성하면서 나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 위로하였고 스스로 만족하였고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고 있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율법, 문자적인 율법으로 인하여서 지금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상상만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나이와 직업과 여인이 배우자가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에게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더라면 자신의 몸에서 12년 동안 나오는 유출된 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가족들조차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상황이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상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이 심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육체의 고통을, 통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마음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그러하였겠지만 만약 우리가 어떠한 병이라도 걸렸더라면 우리가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성으로서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에게 몸을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때로는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몸을 보이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만큼 자신의 그 물질을 사용했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26절 부분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 더 중하였던 차에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고통을 체험하다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인은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 안에서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손길로 인해, 믿음의 터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터치가 그 여인의 삶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두 번째로 믿음의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혈루병 여인은 병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일도 일어났고 그 강풍도 잠잠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말씀을 전하시는 소식,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오신다라고 하니 그 여인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의 수많은 소식을 이 여인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질병과 어려움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많은 군중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군중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육체를 가지고, 특별히 아픈 몸을 이끌고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유출을 하고 있어서 누군가 내 몸을 터치하게 되면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뚫고 나가게 되면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12년 된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단순히 포기하였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비록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부정한 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리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군중 틈 사이로 예수님의 뒷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기어가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터치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려야지만 내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다면, 손을 대게 되어진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말씀은 기록하죠. 여기서 손을 댄다라는 것은 소속하다, 관계되다, 만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구조하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그분께 소속이 되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행동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사람이지만 터치로 인하여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그 순간, 소속이 되어지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완전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믿음의 행동, 그 옷자락을 만지는 터치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부유하고 율법을 지키고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구원과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망도 없고 눈물로 매일매일을 밤을 지새우는 약자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부정한 상황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행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터치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반응하시고 예수님께 속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속할 수 있도록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실천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따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소속이 되고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터치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29절의 말씀을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서 이 마르메를 보면 시들어 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자신의 병이 지금 고침을 받았는 것을 누가 잘 알았겠습니까? 바로 혈루병 여인이 제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결과가 가정 중에 나타나고 있어서 기뻐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랐을 일일 텐데 내가 지금 옷에 손을 댄 것을 알고 찾고 계시니 순간적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조금 무지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저 군중들이 지금 밀치다가 예수님을 건드렸겠죠.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말고 누가 예수님을 손을 대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려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과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12년 동안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음에도 고침을 받았던 이 육체의 질병이 단순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가? 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아서 이 여인을 혼내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 병이 날마다 육체의 채찍질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삶이 지금껏 갇혀있고 질병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 손가락질에서 자유함을 가지며 살아나가라는 예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속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행동으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 자녀, 예수님께 소속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채찍질을 맞으며 살아온 그녀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것과 같이 그녀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손을 뻗어 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육체적인 터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함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터치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희미해져 갈 때, 유혹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진리이신 바른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 속에서의 자유, 물질의 자유가 세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의 터치로 나에게 소속되어 구원을 얻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간절함으로 가지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는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동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서도 들려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를 혈류병 여인과 같이 간절함으로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며 담대함을 가지며 간절함으로 가지며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반되는 신앙, 삶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듦으로 인하여 낭망되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내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를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관계를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 모든 가운데 평안히 가라. 내가 건강할지어다
날마다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여인이 어떠한 이름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무명으로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뿌리치며 승리하며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어주시는, 올바른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소속되어서, 관계가 되어서 구원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이 약해져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혈육진 여인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홍콩 땅에 믿음의 터치가 파도 물결같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